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른 아침 일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연습량이 부족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또 모여서 연습하시고, 이런 일부 예배 글로리아 성가대를 볼 때 사실은 제가 매주일 칭찬해주고 싶은데 칭찬에 조금 인색한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실 늘 감동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나온 김에 오늘 기도해 주신 장미경 권사님께 정말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제가 사실은 우리 장미경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아동부 부장이신데, 우리 박홍근 우리 국회의원께서 지금도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박 의원님이 정부 여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내 대표는 얼굴 마담이고 여당 살림 전체를 도맡아서 하시라고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미경 부장님도 같이 덩달아 바쁘세요. 왜냐하면 우리 박 의원께서, 박홍근 권사께서 이제 바깥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 중랑구 일들, 또 박 의원이 가셔야 될 일을 못 갈 일을 장 권사님이 다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아동부 담당 전도사인 김호근 전도사한테, 장미경 권사가 바빠서 아동부 부장인데 잘 못하지, 그러고서 전도사들이 잘 이해하고,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니까 잘 이해하고 잘 이렇게 더 열심히 전도사들이 빈자리를 메꾸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호근 전도사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장미경 권사님이 얼마나 교사들을 잘 컨트롤하고, 그리고 장미경 권사님이 얼마나 교사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러시는지 아동부 교사 기도회가 특별히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부 교사들이 더 열심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다 심야기도 나가서 성전 건축 기도회 나가자고, 이런 동료들을 장미경 권사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공개적으로 좀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오늘 진심으로 우리 장미경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 되시는 우리 박홍근 의원이 계시니까 늘 저한테 물어요. 박 의원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뭐 주일 성수를 합니까? 뭐 11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박홍근 의원이 주일 성수하는 건 아예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는 수준이다. 그 바쁜 와중에 주일 예배에 꼭 나오시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수준이다. 정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하는 수준이고, 11조 정직하게 드리는 가정이다. 왜냐하면 11조가 매달 다르기 때문이다. 11조 정말 정직하게 드리는, 31일 때와 31일 때의 11조가 다른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 정말 정직하게 11조를 드리는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자랑스러운 권사님이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박홍근 권사님, 그리고 장미경 권사님, 또 그 사역과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또 많이 뒷받침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죠? 예배 시간에 거의 하지 않잖아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대예배 시간에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거룩한 주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사실은 6번의 부흥성회를 열기로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약 한 달간 부흥성회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강사로 오시기로 했던 유자영 강사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신장염 수술을 받게 돼서 그리 되었습니다.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연락을 받고 금요일까지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병원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달 동안 더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준비하셔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 때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예비하신 부흥 강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여러분이 뜸을 잘 들이셔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저의 어머니 고 민병남 권사님으로부터 기적 축복을 사모하고 기적 축복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저의 목회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지난 32년 동안의 저의 목회 여정을 보면 정말 제가 섬겼던 교회들마다 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임할 수가 있느냐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 간증을 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기적 축복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 현장, 믿음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격을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얼마나 큰 모험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모험이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걸어갔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호수는 풍랑이 없는데 갈릴리 호수는 바다 이상으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거기는 풍랑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호수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풍랑을 만난 시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밤 사경 즈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입니다. 여러분,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는 어려움을 당해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 깊은 시간에, 가장 적막한 시간에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 꼭 그 고난을 만나는 시간이 밤 사경, 새벽 3시, 4시경처럼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순간,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셨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맛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밤 사경, 깊은 밤중에 고난을 맞이한 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지만, 그 절망적인 시간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요,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물 위로 걸어가라,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저한테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무슨 설교 제목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설교 제목을 쓸 수가 있느냐. 그런데 물 위로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해내는 그런 기적과 권능을 경험하라고 하는 의미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 아직 형체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는 그분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베드로의 충동적인 기질과 급한 성격 때문에 얼떨결에 그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모험의 출발점은 단순한 자기 충동이나 자기 공명심 때문에 물속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를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잠깐이라도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은 그의 공명심이나 그의 자기 충동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제가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갈릴리 호숫가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바다라도 걸어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처럼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배에서 뛰어내려야만 합니다. 배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 위를 절대로 걸을 수 없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물속으로 뛰어든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지금 배 안에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밖으로 뛰어내린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안 돼,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주님이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뭐하러 뛰어내리냐, 뛰어내린다고 돈이 생기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계산하기를 좋아했던, 논리적이고 계산하기를 좋아했던 빌립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저것은 너무 지나친 믿음이야, 저러면 안 돼, 광신적으로 예수를 의지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분주할 때 이미 베드로는 배 밖으로 뛰어내렸고 이미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success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은 이 성공이라는 말을 엑시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엑시토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비상구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출구,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스페인 언어의 특징은 성공이란 뭐냐?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고정적인 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났습니다. 물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는 탈출했습니다. 의심을 탈출했습니다. 풍랑의 두려움에서부터 탈출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을 벗어나야 합니다. 의심을 벗어나야 합니다. 염려를 벗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탈출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믿음의 영웅들의 행적이 기록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100%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100% 모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 밖으로 뛰어내렸던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무슨 땅을 지시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순종하면 떠나면 그때그때 지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어느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순종의 모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아들 이삭이 13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명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작심 3일이라 그랬으니까 사흘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자식을 바쳐 말어, 바쳐 말어, 순종하지 말어. 이게 순종한다고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모리아 땅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들 이삭을 살려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완전히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의 앞에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가며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너의 삶을 개척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이제는 네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로 앞서가면서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의 명령이라면 배 밖으로 뛰어내렸던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을 행진하는 거, 이 순종이 쉽습니까?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우리의 경험이 동의가 됩니까?
우리의 지식이 거기에 동의가 됩니까? 우리의 이성이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이성은 아니, 무너진다고 무너지지 않아. 돈다고 무너지지 않아. 함성을 지른다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않아.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이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요단강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갈라질 줄로 믿고 법궤를 맨 세상에 들어가라고 할 때 순종해서 들어가는 모험은 마치 베드로가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모습과 똑같은 순종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물 위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 밖으로 뛰어내려.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주님께 나의 가정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주님 나를 맡겨요, 주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를 주님 책임져 주세요, 맡겨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없이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모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물 위를 걷기 원한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바다 위로 몇 발자국 좀 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그리 오래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는 파도를 밟고 갈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베드로의 눈이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물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물결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 물속으로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데, 때를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다가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받고 상처받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다가 물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다가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은 바로 빠져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자 그는 주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도 용기이고 믿음입니다. 내가 실패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어,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그 자리,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주님을 소리쳐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주님 구원해달라고 소리칠 때 성경을 보니 주님이 급히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 내 가정을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 63년 된 우리 신내교회를 맡길 수 있습니까? 이 교회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 뜻을 이루소서, 오 주여 주님 뜻을 이루소서라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야, 이 교회 내 교회야, 우리 교회야, 우리가 해야 돼, 이런 마음이면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저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연약함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저의 승리가 되시고 주님이 저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1979년도에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얼마나 좋든지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았습니다. 마치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인기가 떨어지게 되자 그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3일 동안 음식을 다 끊고 울며 고통 중에 거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윤복희라는 가수를 문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의 또 다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가 바로 그의 오빠였던 윤한기 씨입니다. 그는 문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동생 복희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자기 동생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부르면 좋겠다고 느껴지는 멜로디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급하게 작사를 했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에게 가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님이 주신 너의 노래라고, 그리고는 그 악보를 건네주었습니다. 윤복희는 그 악보를 피아노를 땡땡거리면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만일 외로울 때는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는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 여기서 내라고 하는 말, 그래서 누구를 상징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윤복희는 울면서 그 노래를 연습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다시 새롭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의 서울국제가요제에서 그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서울국제가요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요제로서는 처음으로 큰 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전 국민의 텔레비 시청자의 80%가 그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이루어 이러고 찬송하는데 11월 셋째 주에 보면 황금 물결이 아니에요. 정말 황금 물결이 아예 없어요. 썰렁한 가을 들판이에요. 그래서 11월 첫째 주쯤 지키면 그래도 황금 물결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연상할 수도 있어서 11월 첫째 주로 금년부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결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어가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걸음마를 배울 때는 그저 한 발짝 탁 걷고는 탁 쓰러집니다. 조금 나면 한 발짝, 하나, 두 발짝 하고 꽉 쓰러집니다. 한 발짝만 걷다가 두 발짝을 걸으면 어른들이 좋아서, 부모들이 좋아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세 발짝, 네 발짝, 어떤 때는 엄마가 이만큼, 아빠가 이만큼 떨어져서 여기까지 걸어오라고. 그럼 아이가 비쩍 하면서 10걸음쯤 걸어가서 탁 쓰러지면 그 아이가 예뻐서 껴안고 잘했다고, 잘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걸어오라고, 이리로 오라고. 근데 우리가 한 발짝 걷다가 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책망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한 발짝을 뗐구나. 주님이 또 우리에게 걸어오라 그러십니다. 두 발짝, 세 발짝 뛰고 쓰러지면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가와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야, 잘했다고 또 걸어보라고.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면서 몇 번이나 쓰러지셨습니까? 몇 번이나 낙심하시고, 몇 번이나 절망하시고, 몇 번이나 상처받고, 몇 번을 실패하셨습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나 이렇게 실망스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마음이 금년에도 한두 번은 다 자꾸 찾아왔을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 앞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종류의 어려움, 두려움을 밟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무력감을 밟고 걸어가십시오. 열등감을 밟고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가는 우리 신내의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